역대상 28장 2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첫 번째는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성도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한 입원하기 열흘 전부터 사인이 왔습니다. 계속 안면 근육에도 그렇고 또 발음도 부정확하고 머리도 막 눌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왔는데 졸업 예배하고 권사 취임 예배가 있어서 그때까지 버텨보자 그러고 막 그 백두산 갔을 때 사온 우황청심을 먹어가면서 그냥 잘 버텼. 그래도 검사 결과가 깨끗하게 나와서 아마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준 그런 그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회복 속도도 빨라져서 아마 일단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져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에 책을 읽다가 이야기 하나를 잠깐 읽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부가 여행을 하다가 해상 사고를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구조하는 그 배에 한 사람만 탈 수 있는 그런 그 자리가 주어졌대요. 그런데 그 자리가 주어진데 남편이 타면서 이제 부인을 향해서 부인과 작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아이들에게 어떤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그럼 이렇게 되어졌을 때 부인이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했겠냐 하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니까 학생들이 막 그 여자분이 저주를 퍼붓고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막 흥분하고 얘기를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물었어요.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그랬더니 저는 그 부인이 우리 자녀를 잘 부탁해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걸 네가 어떻게 아냐? 너 그 얘기 들었냐? 그러고 물으니까 저희 그 어머님이 그러셨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난 다음에 그 딸이 성장하고 이제 아버지는 병으로 죽고 난 다음에 그 딸이 그 아버지의 조그만 메모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배 여행을 할 당시에 어머니는 굉장히 큰 중병을 앓고 있었고 또 그때 마침 사고가 발생했고 아빠는 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나도 당신하고 같이 바닷속에서 죽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고 우리 딸 때문에 당신만 깊고 깊은 그 해저 속에 잠들게 할 수밖에 없었어 하고 메모지에 기록해 놓은 기록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건 선한 것이다, 이건 악한 것이다, 이건 상황에 맞다, 이건 틀리다 이런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주동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우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할 때 주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바보스러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싸움 후에 먼저 사과하는 사람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나서서 도와주려는 사람은 너에게 빚진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너에게 정보를 주는 사람은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인계하는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어느 날 법궤가 한 대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짓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잘 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나단 선지자와 의논을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좋은 생각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이야기해라.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하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야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이유가 뭘까? 네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네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성전을 짓고 싶은데 내가 그 손에 피를 흘린 것이 나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당신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가서 싸웠고 전쟁을 했고 피를 흘렸고 피를 손에 묻혔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하고 오히려 반항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지 아니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에 대해서 순응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는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성전이 도대체 뭘까? 성전은 하늘로부터 사인이 있어진 내 몸된 성전도 그렇고 건물로 되어진 성전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에덴 성전이나 장막 성전이나 또
또 그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나 또 헤롯 성전이나 하는 그 모든 성전들이 다 사실은 하늘의 사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하늘의 사인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자꾸 잘못된 혼선을 겪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장막성전이 무너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부자가 된 것이 원인이 되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부자가 되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에게 뭘 요구할 요청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 없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중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사사시대를 흔히 이야기할 때 암흑의 시대, 또 어려움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라는 말, 사사라고 하는 것, 저지먼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뭘 판단하다, 판단자다, 판관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영적인 의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육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또 그 어려움에 빠진 상황을 하나님의 영에 일깨워져 가지고 영에 이끌려가는 지도자들로 인해서 그것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계속 나옵니다.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을 대체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의 위치에 갖다 놓고 이분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또 명예를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이 명예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깨우침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했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나 입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판관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잘했던 사람은 여선지자 드보라 같은 사람. 드보라는 어쩌면 판단도 잘했지만 그런 영적인 깨어있는 영적 지도의 역할을 잘했던.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갈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나라에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 영적인 지도를 받는 그런 그 거룩한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고민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고민 때문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성결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결함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키워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교회를 성전으로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그 완악함과 우리의 고집스러움이 사실 어쩌면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민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민 오면 그 사람이 뭐 비자를 바꾸고 그 사람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도움을 다 뭐 마치 무슨 그 심부름센터 주인처럼 막 그냥 그렇게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일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해줬는데 정착하고 한 3년 있다가 교회를 뭐 분란을 일으키고 떠나고 뭐 이러는 아주 수없는 아픔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교회 본질이 바뀌지 않았을까? 혹시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도 그런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결함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고독에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전도사 때 설교를 시키셨어요. 설교를 시키셨는데 제가 또 뭐 그때만 해도 또 아주 야당 기질이 팔팔하고 고발하는 기질이 팔팔해서 어느 날 장터에 쫙 나가보니까 이 장터에 그냥 전부 그 교회 교인들만. 그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동네에서는 그 면이었는데요.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교회 다니지 않으면
시장에서 장사를 못한다. 보니까 진짜요. 그러니까 한 집 건너 우리 교인이 아니라 10집 건너면 다른 사람, 또 10집 건너면 다른 사람, 다 교인이야, 다 교인. 시장을 아주 딱. 이 교회 안 다니면 시장에서 뭘 팔 수도 없고 정말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독보적인 위치의 교회가. 그걸 제가 설교하면서 깠어요.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아닙니다. 본문도 기억해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예? 그 구걸하러 와서 장사하는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네, 그리고 3주 있다 쫓겨났어요. 여러분들 교회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지, 교회가 장사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집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거룩함이 생명이 아닌 자꾸 다른 것으로 교회 다른 것들로 채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끔 이런 처음 만난 교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아유, 저는 조그만 교회. 저는 절대 그분이 교회가 크냐 작으냐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봐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런지 몰라요. 또 반면에 무슨 저 사랑의 교회나 혹은 온누리 교회나 이런 큰 교회 다니면 저는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짓궂어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 동네에 어디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나 보죠. 아니, 거기 말고요, 서초동에 있는. 알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하겠죠. 여러분들, 내가 큰 교회 다니는 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작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결함의 기준이 아니라 내 삶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저는 예배가 교회는 이런 것이라 선교하는 기능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죠. 예배하는 기능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죠. 성도 간에 정말 진실한 교제와 기도의 교제와 삶의 나눔의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이 성결함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들의 삶에 많은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성전은 하늘로부터 사인이 있고 그 사인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치유에 관한 책을 쓴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치유의 이론과 실제,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한 치유의 은사의 실제, 이런 책이에요. 제가 책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해왔어요. 목사님이 예언에 관한 부분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별로 건강도 좋지 않았고 또 제가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우리 교회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제가 그 책을 같이 쓸 수 없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다른 분을 이렇게 그분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에 그 치유의 은사, 이런 분들이 이런 은사들이 있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예언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압니다. 예언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이 동일시되지 않으면 예언할 수 없습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거꾸로 듣고 잘못 듣고 비틀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대언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말 한국 사회가 갈 길을,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그 방향에 여러분들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이야기들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해져야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하나님의 말들을 대신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대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 몸부림칩니다. 거룩해져야 되겠다고. 제가 제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함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그래서 때로는 정말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또 때로는 정말 그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일들을 하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우리가 성결한 자리에 서고, 그 성결함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 이것이 대안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살리는 길입니다, 살아나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짓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일까? 연합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성경에서 제사를 제단을 잘 관리하는 사람, 또 성전의 진설병을 잘 정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또 파수꾼, 그리고 돌을 다듬는 자, 목수와 감독하는 자, 건축자, 미장이, 성전 맡은 자, 성전에서 물건들을 관리하는 자, 굉장히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무엇이 숨어져 있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그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집이다, 한 집인데 너희들이 맡겨진 그 은사 하나를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그것이 구멍이 뚫리면 글로 쥐들이 드나들고 뱀이 드나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집이 무너지는 결과. 여러분들, 교회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 교회의 연합하지 않으면 그 틈새로 사단의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를 제가 압니다. 제가 처음에 군남교회 갔을 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젊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요. 그냥 막 교회가 너무 젊은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딱 내 스타일이다. 근데 제가 2년 지나고 나서 후회했어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빨리 연세 드신 분들 좀 낫게 해주셔서, 아니면 안 되면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막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뭐가 안 되냐면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엉덩이가 가벼워가지고요, 앉았다 그냥 5분 만에 일어나서 집에 가고, 3분 만에 일어나서 집에 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기도가. 저는 왜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있어야 되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정말 침착하게 앉아서 그분들이요, 일어날 때 이게 신경통이 있으니까 이게 이러면서도 기도가 되잖아. 그리고 일어나는 게 힘드니까 오래 앉아있죠. 여러분들, 이 기도의 능력이, 이 기도의 힘이 사실은 교회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힘. 여러분들, 그 기도하는 분들의 그 기도가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죠? 사실 생각해보면 교회를 관리하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관리하는 거 잘 안 되면 당장 우리 사찰 집사님 보일러 고장냈어. 오늘 달달달. 지금 이런 온화한 표정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표정으로 예배 드려야 될 거예요. 성가대 찬양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 성가대 찬양 하나가 사단의 역사를 내어쫓고 하나님이 이곳에 관심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하게 한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기도 하나, 성경 봉독 하나 하는 거 하나,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거. 이게 연합해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뿐만 아니라 그 기능적 연합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연합이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연합.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런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연합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곳으로부터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성전을 짓는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어쩌면 성경을 잘 보면 말은 솔로몬 성전인데 성전은 솔로몬이 짓고 실제 일은 다윗이 다 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뭐 지을 수 있는 목수, 미쟁이 뭐 이런 사람들 다 골라놨어요. 다 뽑아놨어요. 거기에 필요한 돈 다 뽑아놨어요. 더 결정적인 것 하나는요, 주변에 있는 나라와 외교 관계를 너무 잘해서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갖다 지을 수 있을 만큼 외교적 이런 역할을 잘 했어요. 성전을 짓고 있는데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외교 관계를 다 잘했어요. 교회가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사실은요, 이상하게 교회를 지으려고 하면 안팎으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문제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리고 외교 관계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놓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아, 내가 사실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내가 지을 수는 없었지만 이것들을 준비해뒀다. 내가 성전을 잘 지어달라. 이게 하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안교회에 있을 때 교회 땅을 사게 됐습니다. 한 3,000평 정도의 땅을, 한 2,400평 정도의 땅을 사게 됐습니다. 땅을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 새벽 기도 좀 해라. 그래서 예 하고 특별 새벽 기도 20일,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였습니다.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송을요 예배 끝날 때마다 불렀어요. 어느 날 우리 한길이가 그때 되게 어렸을 텐데, 한길이하고 그 애들 몇몇이 유치원 다닐 때 애들이 그 내과에 나가서 모래장난을 하면서 막 흥얼흥얼대고 노래를 부르는데 도대체 저것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나. 그래서 옆에 가서 들으니까 딴 건 생각 안 나고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만, 무슨 테이프 고장난 테이프처럼 계속 그것만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 기도회가 끝나고 난 날 바로 땅 주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몇 년 동안 우리가 그 땅 살려고 막 애를 썼는데 이분이 안 판다고, 종중 땅이라고 불가능하다고, 당신들한테 이런 땅 안 판다고 막 그랬던 땅인데 사라고, 자기가 정말 싸게 주겠다고. 그래서 막 가서 얘기를 하는데 당신들이 처음 내놓은 액수보다 막 5천만 원 정도를 더 싸게 주겠다고. 뭐 시골 교회에서 5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심을 확 썼어요.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5천만 원 깎아드리는 건 본인도 피해가 가고 또 교회도 자존심이 안 서니까 이렇게 합시다. 5천만 원을 우리가 땅을 사는데 헌금을 당신이 하신 것으로 해주죠. 그리고 제가 정말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그 집이 너무 어려워서 그 땅을 팔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제가 정말 진심으로 그 5천만 원 헌금에 대한 감사 기도를 제가 했어요. 아직도 그 집 망하지 않은 거 보면 그 일 때문에 다시 일어섰어요.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가 뭐 성전을 지었다, 최고의 것을 지었다, 저는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있는 거 보면 안 망했잖아. 그죠? 지금도 성경에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 했다고 하는 말은 여전히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을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워갔습니다. 우상으로 채워갔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우상으로 채워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상으로 채워졌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부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고, 하나님으로는 안 되지만 이걸로는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는 안 되지만 돈으로는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돈이 우상입니다. 내가 기도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권력으로는 됩니다. 여러분들 그 권력이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됐는데 그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됐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그렇게 고생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거룩한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놓고 그 속에서 예배하면서도 그 속에다 자꾸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갖다 세워놨어요. 이 우상도 채워놓고 저 우상도 채워놓고 채우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동일시했는데 나중에는 동일시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깨뜨리고 포로 생활하게 하는 우상입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신방 가면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 웬만한 거 저로 좀 치우세요. 제가 이렇게 가끔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돌하루방입니다. 그거 제주도를 지키는 토속신입니다. 동네를 지키는 그 귀신입니다. 귀신 갖다 놓고 그냥 좋다고. 저도 신혼여행 가서 돌하루방에다가 그 코에다 문지르면은 무슨 아들을 낳는다나 딸을 낳는다나 저는 그때 안 문질렀어요. 왜 안 문질렀냐면 비밀입니다. 근데 저는 안 문질렀어요. 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집안에 그냥 다 있어요. 버리시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불평사 그거 굉장히 비싼 거라고. 그럼 그냥 녹여서 팔으시라고. 그잖아요. 비싼 건 녹여서 팔면 되지 팔았다고 해서 그게 문제. 왜 그게 있으면 안 될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귀신이 그 집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 조금 잘못하는 거 이거 정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허용된 자리로 사단의 역사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쯤 이런 거 봐도 괜찮아. 한 번쯤 이런 거 해도 괜찮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 속에 자꾸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진짜 같은 가짜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진짜 같은 가짜. 저는 예전에 많이 쓰던 그런 제가 예전에 많이 쓰던 그 만년필 중에 파일로트 만년필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짝퉁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몽블랑 짝퉁은 봤어요. 짝퉁을 만들 때 여러분들 같이 있으니까 짝퉁이 생기는 거죠. 은사에도 짝퉁이 있어요. 어떤 짝퉁이 있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저 사람의 삶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데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 투시라 그래요. 투시는요 없어요. 그런 은사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투시라는 건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안다는 얘기인데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면 그 사람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랑함이 있는 하나님도 투시라는 은사를 발휘하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돕는 것만 알게 하는 거예요. 투시하고 전혀 달라요. 자꾸 짝퉁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짝퉁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힘이 그만큼 위대하다. 성전의 힘이 그렇게 위대하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짝퉁으로부터 잘 이길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성결함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세워진 그 성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며 그 속에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일들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활발해지고 풍성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으로 세워진 그 솔로몬 성전, 저희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했던 것 때문에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때문에 다시 돌아서 서고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거룩함으로 다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